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 월요일 아침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매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유다의 탄원입니다. 요셉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앞서 시므온을 두고 첫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 시므온을 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요셉의 명령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로 인해서 그들이 시므온을 두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첫 번째 가져갔던 양식을 다 먹은 후에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의 동생이죠.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요셉의 계획대로 은잔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상황 이후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 아들들 중 특별히 유다가 요셉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한 아들인지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아버지 때문에 안 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할 때도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갈 때도 야곱 아버지에게 말할 때도 다른 아들들이 아닌 바로 유다가 앞에 부분이었죠.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아버지께 안심시켰던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때도 애굽으로 데리고 갈 때도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내가 담보가 될게요 했던 인물도 유다고요. 지금 요셉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주지만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발견된 이후에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내가 대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훗날 이스라엘 가문을 이끄는 영적 장자가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요. 앞으로 장차 될 일이다 라고 아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버지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실로,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이후에 태어날 다윗을 가리키고요. 결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훗날 유다의 육신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하실 일과 그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그의 됨됨이가 어떻다고요?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려는 유다의 태도, 그것이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후손으로 훗날 유다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족보로 신약에 두둥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낳고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놀라운 것 1장 2절에 이 중요한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1장 2절에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했습니다.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족보에 요셉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했습니다. 12명의 형제를 대표하는 그 기록된 인물이 요셉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 루벤도 물론 아니에요. 무려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을 박아놓고요.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 형제들은 그의 형제들, 그리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자신을 희생해서 일을 이루고 내가 대신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에 헌신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마태복음의 족보가, 유다를 기록한 그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행동의 핵심, 바로 대신하는 자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시죠? 내가 담보가 될게요.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총리 앞에 까딱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 앞에 아버지의 그 근심을 사기 때문에 보내야 됩니다. 유다가 대신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궁극적으로 그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보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죄 없는 자가 해야 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가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으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 공의를 유일하게 만족시키신 분,
의로우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는 사람의 피이지만 하나님의 피이기도 한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귀하다, 구약과 신약에 반복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 안다는 겁니다. 나만, 내 건강, 내 소유, 내 집, 내 가족, 내 자식, 다른 사람의 궁핍과 다른 자녀의 어려움 관심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바로 무정함이라는 거죠. 세상은 날로 무정해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날로 자기애에 취해 있고 그것이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박수받을 일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말고 다른 자를 생각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유다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삶의 태도들을 보며 바로 그때에 유다와 같이 중보하는 그 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것이 우리 구리구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됨됨이가 유다와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대신하여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내 수고와 희생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하신 그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갈망하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